우리 교회 비전센터 대각선 맞은편으로 트리즘 아파트 정문이 있습니다. 트리즘 아파트 정문 맞은편에는 코끼리 약국이 있습니다. 그저께 월요일에 제가 코끼리 약국에 갔습니다. 코끼리 약 있어요? 여기는 동물약 안 팔아요. 코끼리 약국이잖아요. 그때 약사가 웃고 저도 웃고 지금은 성도님들이 웃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을 했습니다. 셋째는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행한 설교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튿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50일 정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40일 정도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자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 각자에게 임하시는 것이 바람소리와 불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서 온 어떤 관광객이 한국교회 예배 장면을 알고 싶어서 우리 교회 수요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동성기도 시간에 어떤 권사님이 포르투갈 말로 방언기도를 했다면 브라질 사람이 얼마나 놀라워할까요? 독일 사람과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셋이서 아프리카에 사는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데 한국어와 영어와 독일어로 방언을 했다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외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듣고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놀라며 당황하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인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유대인들이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를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정도를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은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우리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은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는 제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기까지 하는 섬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앞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마음, 초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힘쓰고 애쓰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섬기는 것은 아닐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생각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다는 일사각오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임금을 위해서가 아니고 군인 중에 장수라고 하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일본군에게 나라가 망했을 때 얼마나 많은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이 적들에게 짓밟히며 모욕당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자기 부하들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적군에게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의 대장 이순신을 위해서 생명을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까지 말한 후에 우리가 읽은 34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 발등상은 발을 놓는 대를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원수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원수들입니다. 여기서 원수들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타락한 천사들, 예수님을 거역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오순절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 가운데는 불과 50일 전쯤인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성도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는 것처럼 6월절을 지키는 유대인은 오순절도 지킬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분명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을 선고했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넘긴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외친 것처럼 예수님의 피에 대한 대가를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 자손들이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여 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들을 떠돌아다니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유대인의 고난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히틀러가 자행한 유대인 600만 명 학살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 중에는 분명히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라는 말씀과 함께 구세주를 일컫는 종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높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자신들의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의기양양했던 유대인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옥문이 자신들의 앞에 열려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교통과 통신과 안전이 지금처럼 확고하지 않은 때에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온 이 사람들은 보통 실력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잠실에 사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 전에 자신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만 잘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무엇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듣고 보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던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불꽃 같은 눈을 그들의 영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이라고 하는 잠실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강북에 사는 사람들보다 낫다고 하는 자부심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낫다고 하는 자부심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기 때문에, 교육을 더 받았기 때문에, 옷을 더 멋있게 입고 다니기 때문에 남다른 자랑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초구나 강남구에 사는 분들에게는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좀 더 교육을 받아서 교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부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재산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단어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오는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었다는 그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삼아 사랑했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미운 마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수를 사랑함으로 미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지병으로 죽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딸인 죽은 두 오빠의 여동생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개야, 나를 용서해줘.
내가 천국에 가면 너의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혹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양심에 찔리는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자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건강과 재산, 이런 것들만 충족되면 우리는 대만족하면서 살겠습니까? 둘째로,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3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집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상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잘난 척하고 교만한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엄마 찾아 산말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 만화 영화에서 보면 어떤 소년이 엄마를 찾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소년이 배는 고픈데 돈이 떨어져서 길을 지나가던 여자에게 돈을 훔치려다가 반항하는 그 여자를 넘어뜨리고 돈을 훔쳐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는 했는데 그 여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자신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엄마였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의 양심은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 믿는 가족, 친구, 친척, 이웃의 피해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이웃이 10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맛있는 것도 챙겨준 적도 있고 무슨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한 번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분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까요? 안 믿는 가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불신 가족, 친척, 이웃, 친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38절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헬라 성경으로 보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명령법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정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떨어져! 회개해야만 너는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너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해야만 돼. 너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만 해. 너는 지옥의 불길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는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례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는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의 권유나 친구의 간청 때문에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 받은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현재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례 자체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세례식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을 때 세례는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 가운데 한쪽 편에 있던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강도는 세례받지 못했지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병사가 총을 맞아서 5분 뒤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병사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천국에 갑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있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세례 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명령법이면서 수동태입니다. 세례는 스스로 자기 머리에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목사가 나에게 세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세례 받으라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세례 받으라는 말씀이 명령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세례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여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에 관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에 관한 한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에 혹시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짓는 명백한 죄를 끊지 못하고 즐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다면 세례받은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구원에 관한 확신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이라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오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1절에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그러므로 진실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진실로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40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2000년 전의 세상이나 지금의 세상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슨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당장에 장애가 회복되지 않고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가난이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와 질병과 가난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다음에라도 반드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장애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황금길을 거니는 그 성도에게 무슨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그 성도에게 무슨 장애가 있으며 무슨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보다 몇백 배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상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승리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200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복음 전도자 D.L. 무디와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아이러 데이빗 생키가 생전에 불렀다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낮보다 더 밝은 땅이 있도다. 믿음으로 멀리 그 땅을 볼 수 있다네. 아버지께서 그 길에서 기다리시는도다. 우리 거할 곳을 거기 예비해 주신다네. 우리는 아름다운 해변에서 노래하리라. 복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리. 탄식 없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리. 훗날의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그 해변에서 만나게 되리. 훗날의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그 해변에서 만나게 되리. D.L. 무디가 임종 때 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 땅은 점점 멀어지고 하늘이 내 앞에서 열리고 있구나. 이것은 꿈이 아니야. 정말 아름다워. 이런 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달콤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니 나는 가야 해. 나를 되돌아오라고 부르지 마. 영국에서 한 번은 어떤 탄광 근처에서 무디가 인도하는 부흥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탄광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한 남자가 그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동료 광부들은 부흥회에 참석하러 가는 그 광부를 비웃었습니다. 그가 부흥회에 가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가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탄광이 무너져서 탄광에 있던 모든 광부들이 죽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하는 광부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고 다른 사람 몰래 죄악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 마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와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과 지옥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죽음과 지옥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지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긴 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